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28절,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먼저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요, 창세기 49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의 유언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몇 주간 설교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야곱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고 그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 뜨내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한순간도 편안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렇게 일생을 마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간섭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꿈에도 그리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요셉을 만난 17년은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젊어서 고생했을지라도 인생의 말년은 야곱처럼 그러한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로구나. 그 축복이,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부모님의 은혜의 덕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의 어르신들의 복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이 청유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가 가나안 땅이 가장 심각한 기근으로 있었을 때 아닙니까? 7년 기근 가운데
2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에게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센 땅은 기름진 땅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임으로 야곱의 그 일행을 고센 땅에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요, 두 가지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 가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죽음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풍요롭습니다. 삶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말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저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언까지 합니다. 축복도 주시고 예언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을 가리켜서 자기 아들이라고, 야곱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낳았는데 왜 야곱이 너는 내 아들, 두 아들은 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후에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들어갑니다. 다른 자녀들은 한 지파의 몫을 받았지만 요셉은 두 지파의 몫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요, 자녀를 사랑하는 권한,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복할 때요, 오른손은 큰아들을, 왼손은 둘째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인 야곱은 손을 어긋맞게 해서 오른손으로는 찾아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이렇게 안수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요셉이요, 아버지 손을 어긋맞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말했지만 아브라함은요,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버지의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아버지의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렇게 안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아들을 부릅니다. 한번 보실래요? 49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한 곳에 모이라. 다 모였습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자녀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그럴 때요,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축복은 전승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승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하니까요, 저주가 3, 4대라면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전승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12지파에게로 전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면서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대화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는 세대 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모는 시시콜콜한 옛날 이야기만 하니 자녀들과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세대 차이가 너무 간격이 커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불통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간격.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부모 세대는 공동체 세대였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세대였습니다. 놀이도 함께 했습니다. 밥도 한 상에 한시에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개인주의적인 세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따로 먹습니다. 놀이도 혼자 합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도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이거나 외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외치죠. 신앙은 자유라고 외치면서 부모에게 신앙생활을 권유하는 부모에게 반기를 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대 간의 간격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삶을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철저히 율법으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다라는 교육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젖을 빨고 있던 그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공통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한 가정의 구성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세대가 다릅니다. 아들의 세대가 다릅니다. 손자 세대도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없습니다. 가정의 공통 분모가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공통 분모가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 신앙의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신실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믿음을 견성시키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자녀들은 수수방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많은 유산은요, 가족 간에 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갈등을 불러옵니다. 저는 유산을 받아서 행복해하고 만족한 사람은 결코 본 일이 없습니다. 유산 분배하면 자식들끼리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얼마만큼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주어야 하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7년도 11월 17일 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5 형제를 불러놓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산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5 형제들에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요,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통목에 대해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님이요 저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받은 돈 2천만 원, 2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 6년 전입니다. 이 유산을 물려받고 저는 아내에게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큰딸이요 13살입니다. 둘째 딸이 10살입니다. 우리 주엘이가요 2살입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우리 형제 중 가운데 집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 2천만 원을 전셋집 얻는데 사용하라고 그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요, 그 돈을 모아두어야 당연합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반대하면 절대
절대로 저 혼자 힘으로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드리자고 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기득권을 포기하니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제가 확실한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유산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체를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명예로움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12 아들에게 축복했을까요? 오늘 49장에 나오는 이 자녀들 가운데 몇 사람만 골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이요 12 아들에 대해서 다 유언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9장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한 3명만 제가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벤입니다. 루벤은 장남입니다. 야곱의 장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득권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쓸 당시에 장남녀 2몫의,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몫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벤 한번 보실래요? 오늘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루벤이 어땠는가 한번 보십시오. 루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데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큰아들 루벤은 창자였지만 아버지로부터 정말 축복을,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몫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만 창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위풍당당한 루벤의 모습 보십시오. 권능이 탁월한 루벤을 보십시오. 그런데 왜 루벤이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아들로서의 유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위풍이 당당하다고 할지라도, 권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서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고난을 박탈당한 이 루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녀이 있는데 택함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혹시 그 자녀로서의 박탈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야곱의 자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오늘 4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3절 4절 나오는 이 루벤의 창작권은 통생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은 유다에게 돌아가고 또 한 사람은 요셉에게로 이 창작권이 나누어집니다. 유다, 그는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강한 지파로 자라게 된다라는 예언도 받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지파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원래는 루벤과 그 형제를 낳고 있는데요,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22절에서부터 26절 아버지가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아야 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요, 25절 다시 한번 말씀. 그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실래요?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전능자가 말씀하실 것이다.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노력한다라고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고 요셉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또 젖먹이는 복과 그리고 태복이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요셉의 축복들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12자녀들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똑같이 주는 것이요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편파적으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편파적으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정직인데 어찌 믿음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됩니까?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의 분량입니까? 믿음의 분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언을 하고 드디어 야곱이 죽습니다. 운명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축복하기를 다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마지막 운명의 순간이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을 거두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죽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오늘 성경이 숨을 거두니라고 했지만 야곱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과 저 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삶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은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로마서 말씀 보니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들 또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남는 것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49장 말씀 가운데서요 25절에서부터 32절 사이에 보면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묻힌 것이 막벨라 굴 아닙니까? 야곱은 막벨라 굴에 자신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삶을 날마다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종종 장례식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서는 경험을 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면서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종종 죽음 앞에 서는 경험을 내가 합니다. 그래야 삶의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인처럼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고인처럼 되었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나를 평가할까? 우리는 어쩌면 거품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49절에 야곱이요, 유언하고 축복하고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둔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평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평가는 이루어지지만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진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진정한 평가는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벤처럼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철의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기득권을 박탈당했던 이 루벤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은 유다처럼 요셉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만 보고 삶을 삽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좀 더 먼 발치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축복을 박탈당하는 그 자녀들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유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였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이 있다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삶의 분량.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